사랑하며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므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사람은 힘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말씀 말하는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지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늘 강조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얘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인성 과부가 오는 그 가옥의 그 죽었던 그 죽음의 행렬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시면서 지나가시면 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이 되느냐? 생명을 얻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무슨 설교가 없느냐? 장례 설교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살아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곳에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사로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무엇이라 선포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나 그가 부었던 모든 것을 풀어 제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살리는 사역이었고 생명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물건 파는 것을 뒤집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 써있느냐? 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본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육신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마다 무엇을 지키냐? 부활절을 지켜요. 우리가 이건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을 어떤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태양신의 절기래요. 그런데 태양절 절기가 맞아요. 12월 25일을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태양절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제일 어두운 상황에서 길어지는 역전의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그게 태양절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25일 성탄절로 정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그때부터 어둠에 물러가고 빛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럼 부활절은 왜 3월인가 4월일까요? 우리가 부활절도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때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이 부활의 의미가 담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언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느냐? 봄에 지켜요. 이 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시금 그 겨울에 대한 어두움과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나서 뭐하느냐? 그 이파리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서 이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싹들이 솟아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어 이제 가을이가 되면 감사절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도요, 이 부활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끝났으면 좋은데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사건은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날이 어디냐?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부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의 정직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 헛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정성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뭐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봐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지만 바울 신앙의 모든 것 중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누가 죄를 청산한지를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늘나라 가는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증언하는 바를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또한 영화로 아니면 글로 소설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건 거짓말이래요. 뭐라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뭐합니까? 안 죽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잘 옮긴 거래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딱 커다란데 옮겨놓고 예수님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잠시 이제 매달아 놓았다가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딱 풀어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살리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 다 부활했다 그리고 돌아나셨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지만 성경 분명히 나왔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못을 박을 때 요 손에 박은 게 아니라 여기에 박으셨어요. 손목이요. 그리고 발도 이 두 개를 포개가지고요. 대못으로 박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대요. 그리고 몇 시간을 매달렸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6시간을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그 피를 쏟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잠깐 본 게 아니라 6시간을 매달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옷을 뭐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 양팔을 벌려놓고 뭐합니까? 십자가 도상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처럼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깨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움직였다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다. 그렇다면 그게 더 기적입니다. 온몸이 다 찢기고 완전히 채찍을 당하시고 온몸이 다 뜯긴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양팔에 못자국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창자국 가지고 돌아다녔더라. 그렇다면 그게 더 기적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 맞다. 죽었다.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옮겼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빼돌렸다. 빼돌렸고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딱 듣고 나서 아 그건 일리가 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신 건 확신한 거고 죽이고 나서 무덤에 갔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난 사흘 후에 부활한다.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옮겼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에 가서 빌라도에게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가 혹시나 시체가 사라져버리면 분명히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선포할 것이니 예수를 무덤에 넣고 나면 큰 돌로 말아버리고 뭡니까? 군병들을 좀 해가지고 옆에다가 뭐하는 거래? 보초를 좀 쓰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체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빌라도와 로마 군정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로마 군정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쓴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없어지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수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사람도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처소를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뭘 붙어요? 돌이 막혀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다 도망갔어요. 아마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했던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하면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빼내려고 로마 군정들과 싸우고 그리고 무덤에 돌 갖다가 없애가지고 끄집어낼 만한 용기와 용맹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아예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로마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하느냐, 무덤을 단단히 튼튼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것을 아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요, 그 뭐 땅굴을 파가지고 3일 만에, 아직 이틀 만에 예수님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목숨 걸고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가짜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그 살아있는 그 메시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순교당하고 그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목숨 걸고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빼돌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로마 군정들이 이 무덤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난리가 났죠. 3일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돌은 굴러져 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하느냐, 예수께서 돌아다니시는 부분과 누가복음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요한복음 21장에 뭐 하느냐, 겟세마네 길네색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시대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고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이 글이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신화의 하나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누가 바꾸시느냐? 성령이 바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했다고 해서 누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과학적인 것 여러 가지 증거를 변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의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본인들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요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 우리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징계를 평안을 들고 채찍에 맞고 나무를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더니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대요. 옆에 앉은 정신병자도 막 치료되고 정말 손이 막 이상한 사람도 치료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지만은 아들이 꼭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간증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안에서 처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그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위로받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공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안 하는 것이 당신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뭐 할 수 없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뭐 해야 되느냐?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플 때요. 그냥 아프다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중보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 시간에 예화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화를 잘 안 들지만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믿는 지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프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프기만 더 아파요. 열은 계속 오릅니다. 근데 남편이 이게 옆에 이렇게 딱 보다가 그 아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근데 아내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옆에 딴방에 가 있는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거 있어서 따라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열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열이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된 이제 지역장님이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하면서 그러더래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성토하고 저 사람이 성토를 치료하냐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가요? 그 남편이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고 붙잡아 주실 것을 압니다. 장례식장이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다짐하고 결심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뭐 할 수 있느냐? 죄악에서, 어려움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노하는 삶을 기도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여 증거해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래요. 성경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부활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왜냐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된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자신은 자격이 안 된대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알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뭐 하느냐? 주님의 복음을 안 전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이할 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면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는 날이 무엇이냐? 부활절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쫙 통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1년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전염병이 터졌던 그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기적과 은혜와 체험이 우리 삶가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라시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제일 나쁜 소리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저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엄마 때문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빠 보면은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어.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저도 마포에서 봤더니 마포 대교구 할 때 정말 전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저쪽에서 시끄러워서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는데 얼마나 또 욕을 잘하시는지 보는 순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서를 잘 지킵니다. 저희도 이제 최대한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2m씩 좀 띄워놓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쪽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저쪽 끝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방송을 드리고 있지만. 드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질서도 지켜야 돼요. 해야 될 것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 건 합니다.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누가 영광을 못 받으느냐?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요. 세상은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대요. 그리고 믿음생활이 어렵대요.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겠어요? 본이 안 됐으니까요.
부활절 절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될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봄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더 잘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을 더 많이 행하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을 더 품더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바라본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만을 섬긴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욕심 안 낸다면서요. 그런데 정반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지만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성경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하고요, 물고기만 잡았다고 한다면 복음은 안전해집니다. 그들이 성경 받고 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을 때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해져 나간 상황들을 보면 바울도 동일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났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이 되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장로님 보고서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엄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하는 게 제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안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엄마 기도는 잘 듣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알아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령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누구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고백은 달라지죠. 죄를 청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가시 영겁게 모든 조종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라고 오히려 사망을 꾸짖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하는 서신서가 거의 후반에 썼던 서신서가 빌립보서래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안 돕고요. 빌립보 교회만 이제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너희가 성장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난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희가 나와 같이 참여했으니 너무나 즐겁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길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죽음의 그 순간을 앞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예수 믿고 부활이 어떻다면 가장 헛된 일이지만 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죽음과 동시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일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날이 빨리 올기를 기대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할 때 그 바울이 이제 순교당한 그곳에 보니까 뭐가 아니라 우물이 3개가 딱딱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가보면 여기가 바울이 순교된 항아리고 여기에 우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3개의 우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이 떨어질 때 3번 튀었대요. 탕탕탕. 근데 새겼을 때 그때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 예수 예수 예수였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뭐가 있느냐?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그가 기뻐하라는 그 말처럼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보인 겁니다. 그간 마지막 메시지가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는 축복된 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마귀와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걸 청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듣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은 헛것이요 거짓말이며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